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드립니다. 주일 후 또 3일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주일에 받은 그 은혜 다시 새기면서 현실에서 실상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실에 담겨 있는 모든 법에, 또 거기서 그 법에 신 주님을 얻고, 법에 신 구원을 얻고, 또 주님에 대한 지혜, 지식을 또 배우고,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현실의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게 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저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를 가르쳐 복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도 제가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선포할 때 주님의 성령이 이들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갈아가지고 그 안에 말씀이 심어져 그 마음과 몸을 다 먹고,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새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안에. 우리 찬송가 9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9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00 제 찬송 301장 한 장 더 하지. 301장 제 찬송. 새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같이 예배에서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높여주세요. 이브리서 10장 1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까지 봉독했고, 이 32절 전날에 내가 빛을 받은 내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 제가 주로 증거할 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과 또 그와 연결해 가지고 예수의 피를 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는 이 말씀을 연결해서 증거하겠습니다. 근데 그 주제도 다 여기과 연결되어 있는 것. 주제는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업해 가지고 자기 옛사람을 죽여 저기 참자는 안 붙인 내가 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업하여 자기 옛사람 나의 해도 되고 자기 해도 자기 옛사람을 죽여 나는 살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자. 그러니까 이제 이 결과적으로 오늘 19절 말씀하고 38절 말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깊고 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요절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잖아요. 한번 외워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 로마서에 나오는 그 7장 상반의 말씀하고 뒤에 부분 말씀 합해서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그 의인이 기본권의 의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짤막에도. 또 로마서 3장으로 쭉 나가면 나오잖아요. 그죠? 로마서 3장 10절에는 제가 자꾸 어떨 때 잊어버려요. 3장 10절은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예를 들었고 20절부터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는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면서 그래서 그 밑에 나오게 율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한 의가 나타났는데 한 의가 뭐 증거를 받았다 했죠? 율법과 선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럼 율법과 선자가 증거한 증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의를 우리가 그 의를 믿는 자를 주님이 그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차별이 없다. 그거 몇 절에 한번 떼어보세요. 그래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의잖아요. 그죠? 한 의. 이 한 의는 율법의 왜 한 의. 이게 누구죠? 예? 율법의 한 의가 뭐죠? 율법의 한 의가 뭐냐고. 예? 몰라요? 이정수 몰라요? 저 갑자기 저렇게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네. 율법의 한 의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의 사흘 속에 하나님 의가 율법의 한 의지 율법 외에 한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 이게 사흘 대속이라고 하죠. 이것이 율법 외에 하나밖에 없는 의예요. 누가 여태까지 배워서도 그걸 모르고 있어. 이렇게 사람들 몰라 보니까. 한번 앞으로 올라가 있다. 이제 율법의 하나가 나타났다 했잖아. 그죠? 한번 봐요. 이 본문을 보세요. 이제 율법 외에 한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죠? 의가 나타났다. 근데 이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구약시대에 계속 증거받아 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근데 앞에 20절로 올라가 봐요. 율법 행위로는 어렵다 아들 육체가 없다 했잖아. 근데 성경에 보면 왜 그 이유는 이 법은 하나님이 준 법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법이라고 또 말씀도 어디가 보면 나와요. 그럼 모순된 거잖아. 지킬 수 없는 법이 우리에게 좋나.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지. 우리 자체가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체가.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대속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은이 차별이 없다. 기본권은 차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기본권은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기본권 받은 걸 얼마나 그 깊이와 넓이를 알고 깨닫고 누리고 사는 그게 무슨 권이죠? 건설권, 성화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차이는 있단 말입니다. 그게 영광의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땅 위에서.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도 잘 모르고 하는 사람 뭐가 기본권의 의를 잘 모르는 거예요. 무한한 그 의를 조금 우리가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배워가는데 그만큼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지? 몰라. 하늘 나라서도 계속 배워가야 될 거야. 이거는. 그죠? 자, 우리가 세상에 한 분야의 어떤 과학의 어떤 지식 같은 것도 우리 만약에 프란말의 생명공학을 한번 배운다면 그거
모를 때는 아는 것 같아. 배워갈수록 더 평생 배워도 모르는 거야, 그게. 지금도 과학이 풀 한 푸게 생명의 원리는 잘 모른다는 거야. 그렇죠? 어? 생명 못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다 모르지. 자, 그러니까 오늘 저는 내가 이게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 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아는 거는 어느 사람 조금 알고 다 알았다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 누구고 오늘 차 타고 오는데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자기하고 어떤 무슨 친척 되는 사람이 자기는 성경 한 번도 아직 안 읽었지만은 우리 이인자보다 성경을 깨뚫고 잘한다는데 어떤 분이 그런데 신기 여러 번 읽었는데 저기는 그지? 거기는 아직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더 안다고 그래요. 그죠? 자, 아는 사람은 알아볼수록 모르니까 다 안다고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 우리는 하나님은 좋은 분인데 또 좋고 또 놀라고 이럴 뿐이고 사람은 알아봐야 뻔한 거죠. 뻔한 거. 사람은 알아갈수록 좋아지겠어 실망이 많아지겠어요. 예? 결혼도 쏘가서 안 돼. 그래가지고 살아갈수록 실성을 하니까 자기가 뭐 눈이 삐어갖고 결혼해놓고 괜히 남편이 아내가 속였다고 하고 있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속은 거지 누가 속인 거 아니야. 그렇죠? 상대방 나쁘다면 안 돼요. 어? 그래서 살고 속아서 사는 거 스스로 속아서 살도록 하나님이 해놨어. 이제 그렇게. 사람은 지나가 보면은 깊이 알면 아닌 거야. 근데 사람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거지. 우리 자식들은 내 밑에 어린 자식들 알고 파봐야 좋을 게 뭐가 있겠어. 인격적으로. 다 부족한 것밖에 없지. 근데 내가 사랑의 대상이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너무 모두 완벽하고 구비해서 좋나요? 약속도 잘 지키고 좋은 인간미도 있고 모두 좋아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이제 우리 배우자끼리는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완벽해서 딱 고르잖아요. 그치? 근데 눈이 뼈가지고 그때는 하나님이 딱 고개 좋게 해서 결혼을 하는 거야. 그치? 나중에 안 맞다고 싸움을 뒤탁뒤탁 하더라도 이제.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배울수록 더 약속이 확실하고 세밀하고 좋고 우리 한번 물어보자. 이상수 자님,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는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리 떨어져 사는 거지, 그지?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배워보니까 갈수록 좀 실망이 많이 돼요. 더 좋아져요. 확실해요. 그럼 한 사람만 갖고도 안 되니까. 김영민 목사님, 하나님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믿었는데 어릴 때 알던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좀 차이가 어때요? 예? 지금이 더 좋아요. 어릴 때보다도. 저도 그래요. 저도. 사람은 믿으면 다 실망합니다. 사랑하면은 계속 사랑할 수가 있는데 믿으면 나중에 다 서로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돼. 부부도 만약 서로 부족한 사람끼리 서로 합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간다. 이래 생각하면 그나마 부족해도 잘 사는데 완벽한 배우자를 선택하면 결혼 얼마 안 돼서부터 이제는 싸우기 시작하고 절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한 배우자는 없어요, 세상에. 그렇죠. 그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마음을 쏟는 게 하나님께로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예쁘게 볼까 해서 이번 집회 때
얘기하고 집에서 교회에서도 많이 얘기했잖아. 아가서 2장 4장 9절에 내 눈으로 한 번 본 것과 내게 구슬한 게임으로 내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은 마음이 뺏기지. 어떤 행위가 완전해서 뺏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애기들이 완전해서 예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정말 어른한테 그지? 자기가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만 뭐 해주는 게 없고 사모만 하면 예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게 어떤 행위, 마음이 중요하다는 게 우리 사람 관계에서 보면 나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중요시 여기지 어떤 행위를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이 바라는 게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 의인. 근데 제가 다시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 의인의 이 비밀이 굉장한 건데 그냥 사람들이 의인하니까 율법적 의인이냐? 성경에 율법으로 의인이 없다 했잖아. 벌써 없지. 율법에 행위적 의인이 없죠. 근데 뭔가 예수 믿고 나면 율법적 행위를 몇 개 하고 의인같이 대표적으로 착각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되게 쉬워. 인간은 의인은 로마서 3장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도 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행위적으로 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대속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냥 예수님 때문에 의인 돼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내가 빚이 있는데 빚진 자 앞에서 내가 딱 섰는데 누가 와서 그 빚을 다 갚아줬어. 그러면 그 빚진 자 앞에서는 채권자 앞에는 내가 빚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럼 하나님의 공시 말하면 내가 빚이 죄인 맞는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치러버렸어. 그럼 뭐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갖고 우리가 가는 거지. 원래가 내가 죄인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세상에서 부모가 자식 값을 치르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자연 계시를 봐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연법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인이야. 그러니까 그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나면서부터 주어진 굉장한 거잖아요. 그죠? 굉장한 거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상속을 다 받아. 그죠? 상속을 다 받고 부모의 영광도 그 자녀이기 때문에 그 영광도 받게 되고 그게 다 자연 계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그분의 영광, 사랑을 안다면은 나를 무시할 수 없어. 내가 그분의 자녀니까. 그래 내 몸을 하나님을 알면 나를 더럽힐 수가 없어. 내 생각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래도 안 되고. 옛날에 어릴 때 불효자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 앞에서 한숨을 쉬고 낙심하는 게 부모를 굉장히 괴롭히는 거래. 나 엄마 자식이니까 잘 살아보겠어. 이러면 예쁘게 보이는데 내가 엄마 같은 사람이 낳았으니까 내가 뭘 하겠어. 숙수전대 막 이래하고 또 그건 아니라도 스스로 힘이 없다고 난 아무것도 못해. 이러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게 제일 아픈 거랍니다. 사람들이. 못되게. 그나마 그것보다 못되게 하면 힘이 있어서 못되게 하는 게 더 낫지. 내가 낙심해버리고 그렇지. 부모 엄마는 이거는 힘이 있어서 못되지 사는 것보다 더 힘들답니다. 사람들이. 그건 겪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치, 크심을 알면은 그와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를 알게 되는데 근데 그런 난데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한 줄 알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현실 속에서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하나 키워가지고 나중에 엄청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어린애가 믿음이 커가지고 그런 믿음이 되는 거 보면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 저는 우리 주선이를 볼 때 주선이 요만한 게 커서 지금 저 정도 믿음 있는 사람이 돼서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컸어. 주선이 보면 내가 많이 느껴. 그것만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가치를 알면요. 내가 소망이, 굉장히 앞으로 소망이 많대도 굉장한. 우리는 벌써 그 위에 지금 소망을 갖고 따라가면 굉장한 앞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도 이번 많이 배웠죠. 뭐죠? 생각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를 예비해 놨다. 한번 띄워줘봐. 2장 9절. 오직 기록된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를 하셨는데, 그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이 아마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예비해 놨대. 자,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 우리 휴대폰이 이렇게 이런 정도로 통신기기를 쓸지도 몰랐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음식도 이렇게 배불리 먹을 줄 몰랐고, 거주지도 집도 물도 뭐 이렇게 쓸 줄 몰랐는데, 이렇게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렇게 돼버렸잖아. 그죠? 그 우리 생각도 못 해본 거잖아.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앞으로 다 있다는 거. 그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근데 몰라. 그걸 아직. 가봐야 알아. 그죠? 가보면 또 놀래. 그런 것도 우리 앞에 있대.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데, 내일을 몰라도 따라가 보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내일을 몰라도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면 믿고 소망 가운데 따라가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 맨날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자기 능력으로 살던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겠어. 깜깜해. 내일 어떤 일이 올지 그동안 절망을 많이 겪어갖고 앞이 캄캄해 자꾸 깜깜해. 내일 일을 모르겠어. 이정숙 기자님, 내일 일을 모르면 기뻐요, 답답해요? 예? 원래는 답답했지.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이용여 집사님, 내일 일을 성진이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고 그러면 힘들어. 저 거짓말 한다. 저 힘들어가지고 저러면서. 찬송가의 앞이 캄캄할 때가 111장에 오늘 집을 나서긴 찬송에 앞이 캄캄할 때 후렴이 나오지.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그 다음 201장 찬송 6절인가? 갈대아우를 떠나가실 때 아브라함은 즉시로 떠났다. 앞길을 모르고 캄캄해도 즉시로 순종해 나갔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 저는 우리가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잘 나간 사람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저는 꼭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지? 아브라함은 히브리 11장 8절 외웁시다. 자, 시작.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 기업으로 나갈 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 다음에 누구지? 욥기 23장 10절 뭐라고 돼 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자기는 모른대. 자기가 연단받은 후에 뭐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길은 알 수가 없어. 우리 알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야. 그분만이 나를 위해서 잘 연실을 만들어 가시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믿고 부모를 믿고 따라가지 자기를 압니까 모릅니까? 어릴 때는 몰라도 부모를 믿을 걱정이 없잖아. 조금 사춘기가 되면 자기가 뭘 걱정해보고 하려는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사춘기 때 애들이 제일 좌절도 많이 하고, 왜 부모 전적 믿던 데서 내가 아는 자기 자아가 있으면 자기가 뭘 하려는데, 그때는 또 아무 힘도 없잖아. 체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사춘기 때. 뭔가 이제 나라는 존재가 뭘 해야 되는데, 과거는 나라는 존재가 있어도 그래서 따라만 갔잖아, 어릴 때는. 어릴 때는 따라만 갔잖아. 근데 나라는 존재가 뭘 해야 되겠다는 그게 생기기 시작하면 나가 하는데, 그때 뭘 압니까, 모릅니까?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힘들겠어. 이해를 해줘야 돼, 우리가. 알겠지? 우리 애들이 다 그런 순서를 거치고, 우리도 그런 순서 거쳤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 생활할 때도 처음에 예수 믿고 조금 이제 하나님 너무 어려워갖고 하나님 바라봐서 하나님께 뭐 해결도 받고 복도 받아놨다. 예? 이제 고담 순서가 이제 어렵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알긴 알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려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아직 그좀 힘들어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되는데 이제는 아직도 뭐가 남아있는가 하면 내가 하는 게 남아있어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려니까 내가 예수 믿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내 힘으로. 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갖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믿음이 뭔지 잘 모르는 거야. 그냥 율법을 지키는 생활만 하는 거야. 율법을 자기가 지키려니까 그게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자꾸 정죄만 받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제 예수 믿고 알긴 아니까, 그지, 그지. 그래서 그때 우리가 좀 잘 가르치면서 잘 끌고 가야 그 단계를 넘어야 신앙에 좀 어떤 제대로 깊이를 들어가는데 대부분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야,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의 신앙으로 우리 천국의 교회들 대부분 뭐 여림은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 행위에 머물러 있지. 거기에 넘어서 믿음에 들어간 사람이 적어요. 제가 봐도 알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조금 뭐가 너무 정죄나 탁탁 남이나 하고 지가 좀 몰라서 하는 걸 보면은 저게 아직도 그 믿음에 의해 들어가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근데 자기는 율법적 행위를 좀 많이 하면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상이 있을 줄 알고 했지만 아무 상도 없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야 돼. 근데 하나님 깨닫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되지. 그것도 참 그러니까 저도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게 저도 하나님 깨닫게 해서 깨닫게 됐고 또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또 은혜를 받은 사람만 깨닫게 되니까 너 뭐 못 깨달았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참 그 깨닫는 사람 복을 받은 거야. 그런 것들이. 못 깨달은 사람은 복을 못 받은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무시를 안 하려고 왜 이거 모르냐 이렇게 말하는 게 벌써 남 무시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 은혜를 줘서 됐으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고 있는 거지. 왜 그러냐 답답하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지. 제가 그렇지. 근데 어떤 사람 늦게나마 깨닫는 사람도 있거든. 어떨 때 보니까. 그게 제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내가 그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고하지 않게 하려고 그 병을 줘서 악기 안 했다. 너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병 때문에 힘들 때마다 그게 너 약한 걸 깨닫고 하나님이 약할 때 내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계속 잘할 수 있지. 너가 교만해버리면 어떻게 돼? 그 은혜가 오질 않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말씀 히브리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그 말씀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해진다. 너가 약할 때 능력이 너에게 머물러 있게 된다 하는 말씀하고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그 9절까지 말씀 연결이 8장 7절에 뭐가 되어 있어요?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겼고 또 배설물로 여김은 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한 이남이라. 모든 것을 읽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리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유익하다 좋다고 하는 모든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그 유익하던 것 그게 들어서 도리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걸 내가 다 버려버렸다. 스스로 그렇지. 근데 그래 버려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약하게 탁 쳐버리는 거지. 내가 약하네. 당연히 약하지. 그럴 때 나는 이런 존재야.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치를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되는데 교만해버리면 주님의 능력이 와야 하나요? 안 오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항상 주님을 같이 있는 사람이 되고 주님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야. 사람이 겸손해야 자기가 편합니다. 어?
교만하면 자기가 힘들어집니다.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지나보세요. 지나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게 자꾸 많아지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만. 이게 굉장히 깊은 진리가 많아. 이런 내 기본권 의인된 거를 자꾸 연구를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걸 아는 것만큼 내가 그게 참 하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의로서 많이 의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음의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많은 의인이에요. 저는 그래서 뚝 뛰어넘어서 저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그 7장 43절에 어떤 여자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앉았는데 누가복음 7장 43절 이하에 나옵니다. 와서 그 여인이 향료를 예수님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씻고 발에다 입 맞추고 이렇게 울며 눈물을 흘리고 이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이 뭐라고 했죠? 저 죄인인 여자인 줄 왜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냐 이렇게 속으로 말하니까 주님이 시몬아 보자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는데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근데 저는 내게 와서 향유로 내 발에 붓고 눈물로 씻고 머리털로 씻고 내게 발에 입 맞추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그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그러면 빚을 많이 그러면서 빚을 그 데나리온 뭐 7장 얼마 갖고 얘기했지? 100달이나 50데나리온 이래 했나? 7장 보자. 500데나리온하고 50데나리온 둘 다 빚을 졌는데 그걸 사해줬다. 그럼 누가 더 사랑을 많이 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자네이다 그랬잖아요. 저 여자는 죄를 지금 많이 사함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게 된다. 또 거꾸로 많이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또 사랑이 많기 때문에 많이 탕감받고 탕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많이 사랑한다. 이게 앞뒤가 뭐 어느 게 시작이 뭐 어떤 게 시작이 돼도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저렇게 주님 그렇게 크신 분이 내 죄를 이렇게 사해 주셨고 지금도 건설권에 그 더해진다는 그 기본권의 그 사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감사하고 하는 사람은 그 깨달은 거 죄를 땅에서 내가 이런 의인 됐고 주님의 사람인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늦게 체험해서 그래요. 주님의 사랑에 대해 감격이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죄를 안 짓게 되더라고. 또 죽을래? 예, 죽겠어요. 주님 나 위해서 다 자기 내 너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했는데 너 나 위해 못하느냐. 찬송가 50장도 나오잖아요.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 사랑을 아는 사람은 아가서에는 같이 주님 때문에 고난 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도리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예? 그게 도리어 주님의 은혜에 대해 사모하면서 사랑함으로 병이 났기 때문에 사랑해보고 싶은데 살 기회가 없었던 거야. 감사의 기회가. 근데 이때 감사의 기회로 자기 뭐 소유도 들을 수 있고 뭐 들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욕도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 그 마음이 좀 시원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주님을 사랑을 많이 깨달은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거야. 자, 죄질 현실이라도 안 지을 수 있겠죠. 그죠? 그건 제가 체험해서 한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나는 그래서 이 성구를 보니까 탁 나와서 너무 맞는 거야. 또, 죄를 또 많이 탕감받았어. 어떤 일로? 많이 탕감받았다는 거는 죄를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어떤 일에도. 그죠?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이기지?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랬겠구나. 은혜를 줘서 이겼구나. 승리한 데 대해서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 되는 거야. 그렇죠? 두 가지가 우리가 왼발이 먼저 가든 오른발이 먼저 가든 앞에 하나 나고 그다음 왼발이 가면 오른발이 가는 오른발이 가면 왼발이 가는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두 가지는 같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죄를 분명히 건설권의 그게 뭐냐 기본권의 그 암사니까 건설권의 입장에서 내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뜻을 이행해 나갈 수 있는 자니까 더 깨닫게 되는 거고 또 거기서 너 죄를 안 짓는 생활, 사랑하는 생활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과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건 하나라고 봐. 그러니까 근데 두려움도 있어. 어떨 때는 두렵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킬 수도 없는 것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두렵기도 해야 됩니다. 두렵고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에 자기를 들여서 한 사랑이 깊이 큰 거지. 시시한 하나님이 내를 다 들여서 했다면 시시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저도 신앙생활 할 때 두려움도 있어요. 어떨 땐 제가 두려워서 아이고 제일 두려운 거는 내가 사람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무시해서 또 은혜를 뺏어가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사람 무시하는 걸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얼른 해결해. 얼른 해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떨 때 가끔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응? 내 이인자 입장에 무시할 때가 있나 모르겠다. 본인이 느꼈는가 모르겠네. 느낄 때 있었어요? 없어요? 그러면 다행이네. 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또 무시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무서운 거야. 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저는 누가 욥이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 그분이 알아서 주기도 하고 뺏어갈 권세가 다 있잖아, 그지? 그렇게 부자로 만들었다가 한순간에 딱 가난하게 만들고, 그지? 아이고, 하나님 내게 주시기면, 저는 뭐 부자 되는 것들, 저는 요즘 부자들 보면은, 금융 부자들 보면 숫자 노름이잖아. 소로스 같은 사람들 무슨 헤지펀드 해갖고 엄청나게 돈을 모으잖아. 무슨 물건이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 숫자. 펀드 숫자가 왔다 가서 엄청 몇 조. 그렇잖아. 어떤 물건을 갖다가 장사하고 들이받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 앞으로 지금 부자는 억만장자면 앞으로 저기 암호화폐에서는 조만장자가 나온단다. 그 차이가 그렇게 달라지. 그 화폐 흐름이 다르니까 옛날에는 직접 동사를 지어서 이래 했잖아. 그러니까 물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있잖아요. 어느 정도 큰 부자가 돼. 요즘 옛날은 그렇게 큰 부자가 나올 수 없어서 지금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엄청난 부자가 나오는 거야. 알겠죠? 하나님 만들어 놓는 거야.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참 무한하신 분인데 그분을 내가 안다는 것도 이게 참 하나의 은혜를 주셔야 그 비밀을 알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비밀이라고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천국의 비밀 이건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니까 저도 깨달은 것만큼 열어주시는 거야. 이번 집회 때 놀랬다, 배척했다. 참 이걸 깊이 좀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계속 놀랄 수 있어야 좋은 거잖아. 그렇지? 근데 중간에 딱 배척해버리는 거야. 조금 깨달은. 왜? 전부 자기 범위 안에 경험, 그 안에 요거로 딱 한정 지어버리는 거야. 우리는 모르는,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실에는 지금 무한한 것이 또 다음에 현실이고 또 다음에 그때 현실을 통해서 오시는 말씀 이것도 참 무한한. 오늘도 또 현실에 다 담겨 내 현실에는 그 하나님이 다 하나님 은혜가 담겨 있거든. 그죠? 그 현실 갖고 말씀으로 딱 오신단 말이야. 그러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도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단 말이죠. 또 누구지? 욥은 나의 가는 길을 모르고 또 순종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모르지만 이 현실에 굉장히 귀중한 게 담겨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그분이 계시고 그분의 무한한 게 있는데 지금은 내가 눈이 어두워서 모르지만 오늘 여기 또 순종에 내 쪼그란 생각, 이건 나빠. 왜 이런 현실 줬어. 진짜. 어떤 집사님은 깨닫지 어릴 때 몰라. 바꿔주면 하겠는데 왜 이런 거 줬어. 막 이래하고 막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야. 하나님이 예언적 목적의 그 순서 따라서 지금 여기에 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좀 꺾어져야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비밀에 들어갈 수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뭐든지 생각도 잘리다가 내가 다 하는 것 같잖아.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데 따라 그 무한한 세계를 내가 오늘 또 배우고 내가 아는 것도 부인하고 또 배우고 내가 아는 이게 전부다가 아니다. 또 내가 아는 다음 세대가 또 있다. 우리가 과거에 20년 전에 알았던 세계하고 지금 뭐 다르죠. 분명히 다르지. 지금 와보니까 알았잖아. 그런 것 같이 오늘 또 다음 현실이 분명히 오는 건 하나님이 내게 다 좋은 것만 줬지 나쁜 게 없다고 믿어야 돼. 알겠지? 사람이라는 건 어떨 때는 어려움도 오고 또 어떨 때는 정통도 오고 그지? 뭐 여러 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자, 뭐 누구지? 요셉이 자라갈 때도 그 순서가 보면 인간이 보면 힘든 순서가 있잖아요. 또 누구지? 다니엘이 살아갈 때 힘든 순서가 다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그 사람 만들어낸 순서잖아. 근데 모를 때는 아무 어려운 순서 없이 쪽쪽 순서 나가야 되는 줄 알잖아. 그렇잖아요. 사람은 그러면 거기서는 어려운 순서 없이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거야. 또 하나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신비한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인간의 통계적으로 안 되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만 하시는 신적 요새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현실이 다 내게 좋다는 걸 꼭 믿고 여기서 나는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순종할 거 있으면 순종하면서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면 모르는 무한한 세계로 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도 괜찮아. 모를수록 더 좋아. 모를수록 하나님 날 이끌어가면 또 그때 놀랄 수 있는 세계가 오고 또 어떤 은혜가 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내가 자꾸 만박하는 한 번 배우고 썩 지나가면 그때 들어봤지 이런 정도만 되고 또 어떨 때는 또 계속 깊이 안 새겨지면 그때 이거 현실에 적용을 절대로 못하는 거야. 어려우면 또 옛날 버릇이 그동안 짜증나, 힘들어 뭐 이렇게나 생각하지. 그래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온 순서지. 여기서 또 내가 믿고 그 은혜 세계로 들어가보자. 은혜 세계로 들어가자는 찬송가가 있지. 찬송가가 136장.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빗뛰어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에도 무서워서 가지 못하고 싹 나가봐라. 또 창파에 빗뛰어 바다 깊은 속으로 가봐라. 그러면 은혜 바다를 누릴 수 있는데, 그지? 근데 못 누리고 창파에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그 안에서 힘들다고 오늘은 힘들기만 하지 작은 파도에서는. 그지? 그런 생각을 할 거냐? 쑥 들어가서 은혜를 체험할 거냐? 그것보다 더 못한 사람은 또 뭐죠? 언덕을 넘지도 못하고 넘어서 바다를 쳐다도 못 보고 답답한 자기 속에 갇혀 살고 인간 세상에 갇혀 사는 사람. 그지? 응? 아까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그래도 믿음 생활 해보려 하는데 오는 잔잔한 어려움들. 그지? 근데 그것도 넘어가야 되지. 그죠? 넘어가야 되지. 근데 더 답답한 거는 언덕을 넘지 못해갖고 자기 눈으로 자기 인간의 지식의 벽에 체험에 갇혀갖고 더 못 보는 거야. 그래도 일단은 내 지식을 보이는 하나님 따라 가보면 좀 보이긴 보이는 거야. 보이는데 처음에 부딪히는 게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현실이 와도 놀라지 않아요. 절망을 안 해요. 잠시 하나님하고 의논하지, 그죠?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도 승리하고, 그죠? 요셉도 승리하고, 요란하지가 않아 하는 거 보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에 힘들다고 쩔쩔매지 않아. 감사하면서 살아. 하나님을 주 예수와 통해 그 어디나 뭐가 되죠? 천국의 일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걸 여러분 가르치는 거는 한번 이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편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시가 열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해봐서 얘기해요. 전 다 100% 성공했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인이, 내가 의인된 걸 가치를 알아야 이게 믿음으로 살지. 그러면서 자 19절로 들어갑니다. 다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단명하던 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야. 또 우리에 대한 책임이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 되어 오셔갖고 낮아지고 가난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냐면은 죄 사죄를 얻고 칭의를 얻고 화친을 얻고 주님과 한 생명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주님 우리에게 대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를 다 바쳤다는, 피를 흘렸다는 거, 그런 뜻이니까 그건 사랑이잖아. 사랑. 제가 이거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과거 이렇게 생각해 봤어. 아니 하나님 크신 분은 맞아. 크신 분은 맞는데 백목사님 설교할 때 이런 말 하더라. 큰 사람인데 아주 험악하게 신센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 같으면 안 무서운데 사랑한다고. 모르는 남자, 어떤 이상한 남자가 뭐 어떻게 돼? 무섭잖아. 고함지로 도망갈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야. 근데 뭘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느꼈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꾸 희생하고 다 그렇게 했어. 근데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 택했고, 그래서 제가 자꾸 열심히 살 대속을 하는 초점이라고 보고 대속을 완성하신 거고, 완성한 걸 오늘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의로봐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내가 사랑을 입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너무 감사하지요. 그죠? 또, 그렇게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니까 얼마든지 내가 그분을 따라가면 어떤 세상에 와도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해서 다 승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승리할 수가 있어. 피를 힘입어. 피 성령 진리를 외워도 그 모르는 사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피를 외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피는 그렇게 크신 분이 나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고 자기를 주신 그런 주님이야. 이 피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피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것만 갖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그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자기를 다 버렸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래서 찬송가도 우리 부를 때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우리 부모가 인간인 한 사람이 죽었던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건 비교가 안 될 줄은 그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야. 또 찬송가 154장에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람 고마워하라. 내 머리 조아려 오늘 하는 말,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그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살아야,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분의, 그러니까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가 체험하고 왔으니까 그분을 생각하면 고독해지겠어요? 고독 안 해지겠어요? 예? 고독 안 해지겠죠. 근데 인간적으로 고독한 사람은 그게 주님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려서 저는 그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지. 신앙인들이 인간적인 고독을 통과 못하면은 통과해가지고 하나님과 한
하나된 그거를 가지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생명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고독한 그것 때문에 꺾이게 된다는 거야, 신앙이. 그래서 지저분한 사람들과 하나가 된다. 우리 김영일 주사님이 이 설교를 들었는지, 목사님 그 설교를 듣고 고독해가지고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버리면 지저분한 사람들과 하나가 된단 말이 너무 많아. 자기가 봐도 그렇대, 사람들이. 고독에 하나님과, 우선 하나님과 만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고독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일날도 예배 드리러 와야지. 또 생각이 안 맞지. 그러면 고독해지잖아. 예수 믿고 성이 고독해집니다. 가족들끼리도, 그렇지? 친구들끼리도. 근데 하나님, 그분이 좋아서 하나 안 되면은 나중에는 고독해졌잖아요. 그래,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지. 뭐가 나와? 귀신이 나갔는데 다시 옛날 집으로 와버리 소재가 돼가지고 악하게 일급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래갖고 이제는 예수 믿어갖고 그동안 세상 사람들 끊고 좀 고독했는데 고독하다고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또 휘가고 또 다 더러워져 버리는 거야. 더러워지는 거야. 어? 더러워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본토시 자비를 떠나게 되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면 고독해집니다. 신앙생활은 고독해지는 게, 자, 우리 김영민 사님 성경을 잘 아니까 한번 신앙생활 해가 고독해지는 거 성구 한 군데 또 해보세요. 기억이 안 나? 예? 요한계시록 1장 10절 뭐라고 돼 있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 증거로 살면은 고독해지는 거야. 반모라는 섬에 쫓겨버려. 섬에 있었더니 그 정도 고독해져야 돼. 주의 날에 성령이 그때 주의 성령이 내게 들릴 수 있는 음성의 사람이 되지. 그죠? 그대로 살아서 내가 아직도 주님 말씀 지키고 예수 증거 따라 살지 않으니까 우리 너도 좋다. 예수 옛날 이인자 옛날 친구들이 지금 이인자 너 좋다. 빨리 와. 이래 하고 막 그래요. 그럼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니까 뭐라 그래요? 여러 가지로 막 하지. 여러 가지로 하지. 여러 가지로 하지. 그래. 이제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 근데 그래도 분만한 섬에 있으면서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반모란 섬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누가 오십니까? 주의 성령님이 오셔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 되고 교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 고독할 때 주님이 너무 찾아오신 주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그죠? 예? 고독할 때 누가 와서 나를 딱 찾아오면 좋잖아. 근데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버리면 요번에 집회 때 11개상 13장에 그 선지자 있잖아. 나도 너 같은 선지자다 하면서 하니까 싹 넘어가 버렸잖아. 고독할 때. 그럴 때 탁 넘어가기 쉬운 거야. 고독한 선지자. 근데 신앙생활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때 그 고독 하나라도 괜찮아. 난 주님이 나를 써주니까 너무 좋고 그렇게 온 게 너무 좋은데 뭔가 불만스러운 난 떡도 먹지 말고 뭐도 마시도 말고 자꾸 말을 하는 거야. 이게 주님으로 가득 차버리면 더 말 안 하잖아. 원래 오거라고 뭐한 사람이 말을 많잖아. 그렇지? 근데 고독할 때 문제가 되는 거야. 하나님 일하고도. 내가 예수의 증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면 좀 고독해질 때 그 순간에 주님과 그러니까 작은 일이 중요한 거래. 사람이라는 건 작은 일에 서로가 이렇게 교제가 되잖아요. 작은 일에부터 저도 많이 생각해요. 그래 무슨 일? 이게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또 무슨 일을 시작 하나 하는 것도
저 이러면 돼요? 자꾸 물어봅니다. 알겠죠?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러면 그분하고 자꾸 너 가까워지겠죠. 작은 사람이라는 건 그 인격 교제가 큰 데서부터 되는 게 아니고 잔잔한 데서부터 되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제가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 앞에 무섭다 하면, 하나님 교제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착 정죄해버리고, 막 이래버리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예?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말을 하는데도, 생각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이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말하면 어떻게 할까? 이래야 벌써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말할 때, 자, 그런 거 없이 말하면 쫙쫙 뻗어도 말할 수 있겠지. 그치. 생각도 마음대로 쫙쫙 뻗어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그게 자기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그게 자기가 자기 인격도 절제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참 평안한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 예수의 증거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었더니 이런 순서가 얼마나 귀한 순서인지 몰라요. 여기서 와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바보야. 거기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딱 가지고 내 대해서는 나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어야 돼. 나하고 안만 자라가는 사람은 또 주님 앞에 부족한 걸 느끼고 또 고쳐야 될 걸 느끼고 이래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왜 다 안 맞는 게 나와? 내 마음에 밑사람 나야 하는 대로 다 돼야지. 이게 잘 깨닫지. 이게 아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희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 또 거기다가 돌이켜서 또 알아보러 가는 사람 되면 굉장한 계속 놀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나가는데 그게 안 되니까 벌써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고독한 선지자 있잖아요. 그렇죠? 고독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목사님들 이래 많은 사람 그 설교가 무슨 말인지 거의 다 몰라요. 그 설교를 들어도. 그건 백 목사님 신앙생활에 한 부분을 딱 살짝 말을 한 거예요. 말을 한 거. 근데 그게 굉장히 신앙생활하는 깊이 하는 사람 중에 중요한 면이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고독을 느끼면 실패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라고도 자기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를 깊이 깨우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든 거야. 자, 그러니까, 이런 말하면 또 잘난 척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저도 오늘 조영수 조사님이 저한테도 말을 이래저래 해요. 그래, 조영수 목사님은 나를 배우려니까 내가 이런 말 하는데, 배우지 않을래, 내가 이런 말은 내보고 너 잘났다 이래서 내가 말을 못하고, 내가 사실 목회를 해도 내 동료 목사님하고도 내가 깊은 얘기를 못한다, 내가. 깨달음이 안 갔기 때문에. 깨달음이 안 갔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 그렇지만 나는 고독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많은 목사님 고독한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서 다녀야 돼. 여러분들 보면 목사님 어떤 전체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니까 그 공동체를 귀중히 여기는 건 맞아. 그렇지만 공동체에 끌려가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알겠죠? 내가 가정이 있잖아. 가정 귀중하잖아. 근데 가정 다수의 사람에 끌려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예? 아브라함은 또 자기 종업원들 가족 귀중히 여겼잖아. 근데 그 끌려가면 돼요? 그 안에서 내가 끌려가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면서 이렇게 가서 자기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이고, 귀찮아. 이것들 다 버려야 돼. 내 온착하겠어. 하면 구원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리고 이용자가 힘들게 한다고. 내 이용자 없는데 도망가 버려야지 하면 내 구원이 되겠어? 아니면 이용자 쫓아내버리면 구원이 되겠냐고.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 같이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구원을 이루게 하니까 나한테 준. 그래.
우리 공을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왜? 그걸 또 배경의 목사님 같은 분들이 또 그 계통을 또 이렇게 줬잖아. 그죠? 그럼 그걸 귀중히 여기면서 또 내가 할 길을 가는 거지. 근데 그 다수의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떨 때는 고도관계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죠? 근데 여러분들 볼 때 목사님이 막 목사님들하고 너무 좋아서 빙빙 돌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게는 안 하지 보니까. 그냥 일로서 멀리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잖아. 그지? 거리를 두고 하지. 똑같은 나이 또래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해요. 왜?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떤 거는. 그지? 그 정도만큼 인정하고 내가 그만큼 거리를 두고 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이제 이래 하면은, 그럴수록, 그러면 목사님 고독하지 할 것 같지만 고독하지 안 하잖아. 누구? 하나님하고 딱 붙어 사니까. 여러분들, 교인들이 목사님 지금 내 혼자 살지만 고독해 갖고 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알잖아. 보면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힘입어. 그러니까 저는 이 피를 말한 거는 예수 피를 알면 고독해지지가 않는데도 그분의 사랑에 감격을 산데도 그 피가 나를 모든 의인으로 살 힘을 준대도요. 그게 보니까 그분이 나를 왜 이렇게 했어? 근데 그분이 영혼까지 같이 하실 분이야. 완성해 놓은 걸 지금도 계속 날 주시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16장 찬송 16장 18장 두 장 합시다. 16장 18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을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곱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18장. 잠깐 28장은 이 찬송이 언제 많이 불렀는가? 미국에서 남북전쟁 후에 막 교회가 부흥될 때 많이 불렀다 하더라고, 이 찬송. 그리고 또 윌리엄 후드라는 사람이 나가서 종들고 요즘 성탄 때 때문에 이렇게 모금하는 구세군, 그 사람들이 모금할 때 이 찬송을 맨날 불렀대. 그러고 나서 또 이 찬송이 미국 항상 부흥할 때, 남북전쟁에 부흥할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래. 28장 찬송. 네, 해보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감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상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하기 힘들 때 여기 찬송가 18장 1절 한 절이라도 한번 생각하면 힘이 나지 않겠어요? 외워볼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내 친구야,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에 다시가. 2절은 뭐죠?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도와주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에 다시 주가 힘들고 낙심될 때 이 말씀하면 다시 힘이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 잘 이게 찬송을 보다 그 갑자기 깊이 들어와야 돼. 근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후후 부르면 안 돼. 그러면 자꾸 그런 사람이 돼버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이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주의 피를 힘입은 의인들은 언제든지 현실의 단계에 있는 모든 보배로운 보화를 제일 크신 보화인 주님, 또 모든 구원이 지금 모든 세상의 복도 단계에 있는데 의인들은 현실에서 내가 찾아오신 주님을 잘 영접하고 그분을 배반치 않는 믿음의 생활만으로 우리는 현실의 단계에 있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복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걸 믿고 오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